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세문안교회 6번째 예배당 입당 5주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교회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곳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뭐 별거냐? 신자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나 이런저런 모임도 하고 때가 되면 세례식도 하고 성찬도 하다가 흩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잘 살다 다시 주일날 모이는 곳이지 교회가 무슨 특별한 공동체냐, 그런 모임은 아니지 않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 제 앞에서 교회는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렇고 그런 모임이다 라고 말을 해도 저는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친 한국교회는 솔직히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를 가슴 설레게 하는 곳이 아니니까. 2023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물었더니 21%였습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무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어찌 생각하냐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사람은 반토막이 나서 10.6%입니다. 전체로는 5명 중에 1명, 불신자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특별한 곳으로 이들이 생각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인구학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 불신의 늪에 걸려서 한국 교회 모일에는 이대로 가면은 대단히 암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군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잘 짚어내지 않는 부분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짚어나가고 싶습니다. 뭐냐? 한국 교회는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위축되어 있거나 대단히 쪼그러들어 있습니다. 말로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개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는 절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지 않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약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힌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그 사람의 인물됨을 정하고 그릇의 크기를 결정해주고 미래를 정해준다는 말이지요.
자기를 작고 초라하게 여기는 자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생각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서 내 인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갖고 나가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자라가요. 인생에 대해서 도전해가고 성취해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기를 지금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그저 사람 모으고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부흥시키고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성전 새로 짓고 그리고 또 힘이 있으면 수양관 멋지게 만들고 교회의 이상과 비전을 이 정도로밖에 갖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매력 없는 평범한 곳이고 신뢰할 수 없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냐?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정사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을 주관하시게 하시는 분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럼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이 된 교회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권세자이신 그리스도로 꽉 찬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되고 어떤 공동체일 수 있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보면 이 에스겔서 47장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에스겔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두운 시대를 만나서 그만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한 번 부르심을 받는데 이 사람은 부르심을 2번을 받아요. 첫 번째 부르심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지난 30살입니다. 그 장소가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그발 강가라고 나옵니다. 강가라고 하니까 무슨 낭만적이고 뭔가 운치가 있는 장소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 포로 수용소가 있는 그 강이에요. 그 포로 수용소 한복판에서 사로잡힌 중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계시가 이 에스겔에게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네가 가서 전해라 명령 내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계시가 끊기고 13년 뒤인 38살에 다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으면서 재차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계시와 환상의 내용이 33장부터 48장이에요. 이때는 유다의 심판이 아니에요. 포로기의 아픔을 겪고 그들은 속죄했으며 심판은 끝났다. 이제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 하나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갈지,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영광받게 될 것인지를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47장은 바로 그것의 정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의 환상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일들을 세상 한복판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
교회가 진정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를 놀라운 비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교회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이 뭐고 교회의 목적이 어떤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거를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고요, 우리의 그 온 세포와 지각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슴이 벅차 벌렁벌렁 뛰는 역사가 일어나요. 1절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 자신인지는 말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문지방 밑에서 보글보글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갔다가 남쪽을 향해 갑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물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도르고 나중에는 허리를 휘감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 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구나 알게 되지요. 이 성지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남쪽으로건 동쪽으로건 실제로 흐르는 강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명의 물이 성전 밖인 세상으로 흐르면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적을 세상 속에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너희들 보고 꿈꾸며 그런 교회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냅니까? 6절 7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중동 한복판 이스라엘에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1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있는 나무들도 메말라서 다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마침내 강이 되어서 사막 한복판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지며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은 생명수이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요,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은 당연히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왕성하게 하고 그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교회도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궁극적인 사명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외에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꽂혀 있는 세상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이고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관심을 주로 갖고 만다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물은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흘러나온 물을 가지고 잘 물기를 틀어서 예쁜 정원을 만들고 굽이굽이 포석정 같은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동네에 살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구경하고 감상하고 향유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뽀글뽀글 일어났는데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무릎을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두르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거대한 대하가 되면서 생명의 새가 온 세상을 가득 적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의 생명의 물은 밖으로 흘러 나갈 때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이 시들시들하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왕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이다. 둘째로, 성전에서 나온 이 생명의 물이 죽은 것을 살려내고 병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바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사해입니다.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이 염분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게 된다.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은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죽은 세상을 살려내는 일이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권세이며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신 이유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죽은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온 어떤 물도 이런 일은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흘러나온 능력이고 그 교회에서 흘러나온 능력만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능력을 믿습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 보면 피 잃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한 번씩 걸어올 때 광화문 한복판을 아침에 걸어오다 보면요, 아침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때이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 중에서 생기 있는 얼굴을 저는 보지 못해요. 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출근하고 있구나. 그것은 핏기 잃은 인생들이에요. 그 삶이 푸석푸석하다 못해 세파의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알고 그것을 누군가 깨우쳐지고 싶어요. 찾고 싶어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흘러내리는 물이 그들에게 터치됐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고 핏기 잃었던 인생들이 생기를 찾고 푸석푸석한 삶이 윤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이게 교회가 가진 본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040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젊은이들 사이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목사님 용기 가시라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어디 가도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지 못하고 직장에서 동료들 만나 오랜 시간을 떠들고 오는 날은 더 가슴이 허전했대. 그런데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내면의 고민을 나누면서 자기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훨씬 많이 웃고 훨씬 활력이 넘쳐 보인다고 자기가 아니고 직장의 동료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요즘 좋은 일이 있어? 물으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달라진 거는 없어요. 딱 한 가지. 목사님, 제가 부활 공동체의 친구들을 가진 것밖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읽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목회가 보람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개인만 되살아나야겠습니까? 한 마을에 교회가 드러나니까 마을이 되살아나고 사람들 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해요. 한 부피에라는 노인이 그 프로방스의 한 황무지에 들어가서 평생을 영혼과 지팡이 하나로 나무를 심으니까 그 사람이 죽을 무렵에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난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언도드 선교사가 생명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들어오니까 이 한과 눈물로 범벅졌던 조선 민족 안에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저 교회 키우고 부흥시키고 계속 결신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교인은 많아지는데 그 안에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어. 여전히 핏기 없는 인생들로 가득 차 있고 교회가 터에 있는 세상은 점점 열악해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죽은 인생을 부활시키고 한 민족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 셋째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열매를 맺어서 생명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자라나게 할 뿐만 아니고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번영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 이때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세상을 지배하면 있는 생명도 죽여요. 이제 막 태어난 새 생명을 날감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 같다고 봅니다. 올해 나온 통계를 보니까 2023년도 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앉았더라고요.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는데 한국은 아예 그 차원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다른 나라는 줄어도 1.2에서 1.5명대를 유지해요. 그런데 한국은 반토막도 안 되는 0.6명이에요. 이게 뭘 뜻하느냐? 지금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30년이 지나고 나면 300만 명이 남아요. 300만 명. 그 뒤에 30년 지나고 나면 90만 명 남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지나면요 27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한 세기도 안 되어서 27만 명이 남는 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에요. 국가로 말하면 소멸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YTN이나 유선 채널을 보면 외국에 있는 유수의 전문가가 이 한국의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을 보세요. 서로 싸우느라고 바쁘지. 이런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누가 말하더냐는 거예요. 왜냐? 여나 야나 한국의 보수나 진보나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통속이에요.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거나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요. 죽음의 문화에 숟가락 얹는 주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국 사회, 교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일들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지게 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태해진 이 위정자들을 깨워내고 가정과 자녀 출산의 이 아름다운 가치관들을 온 나라 속에 공유하게 만들어서 자녀를 낳고 싶어지게 만들고 자녀를 낳아도 얼마든지 젊은이들이 여성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수로 일컬어지는 이 미국의 공화당은 가정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할 일이 많고 위대하게 감당할 사명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라는 거지. 교회가 너무나 지엽적이고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목숨을 걸어요. 안에서 서로 싸우느라고 세상의 마귀가 역사해서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도 접고 가정이 갖고 있는 가치도 점점 소홀해지고 자녀를 낳고 싶어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이 왔는데도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아니하고 나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만 합니다. 보수 진보 세상이 나눠서 싸우는데 거기에서 한쪽 편에 서서 손 들어주느라고 바쁘니 사회가 교회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문안교회 이 6번째 예배당 5년 전인 4월 21일 날 2019년 입당했는데요. 입당할 때 세문안교회 6번째 예배당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비전은 명료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키워서 부흥하고 힘 가지고 자랑하려고 교회 예배당 세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 주신다면 그거 감사하게 받을 것이다. 그 영향력으로 더욱 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 6번째 예배당 세웠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기존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그리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만든 게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대해서 했던 세문안의 약속이에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이 약속은 아주 명료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명이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예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서 나온 물이 온 세상에 생명을 살아나게 하듯이 그런 예수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충만하고 창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에 우리 세문안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문안의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대목 한 대목 보면은 가슴이 뛰어요. 교계와 함께하는 세문안교회로서의 약속을 했어요. 도심 선교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세문안교회는 이 좋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한국 기독교의 허브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한 교회씩 10년 동안 총 10개 교회 시설을 개선해주고 교회 개척 지원해주겠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목회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교회갱신 노력하고 해외 선교 전략을 보다 정교화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이래로 교회의 핵심 가치였던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컬 정신과 운동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 사회화했던 세문안교회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교회 문화공간을 서울 시민과 지역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교계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1층은 서울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1층 세문안홀은요, 믿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청년들 결혼식하고 그러는 거, 이 취지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믿지 않는 청년들 중에서도 바른 청년들 중에 결혼식장 구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청년들, 우리 교회가 안내해줘서 세문안홀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교회 다니라고 말 안 해도 그들은 때가 됐을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을 살피고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1층에 있는 이 세문안홀에는 점심시간 되면 광화문에 있는 직장인들이 와서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원두커피 하나라도 옆에다 다소시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뽑아 먹게 해주면, 야, 역시 교회 오니까 편하고 다르네. 이 말이 나왔을 때 이들이 소위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커피 한 잔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 마음을 우리가 먼저 줬기 때문이다. 1층 세문안교회 이 예배당 공간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교회 예산의 20% 이상을 국내 취약계층 돌봄과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 사용하도록 한다. 역사를 보존하고 광화문의 역사 문화거리 조성에 우리 세문안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최로 기독교 문화센터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1층 앞에 마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음악회들은 다 이 취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볼 때 이 세문안교회 6번째 예배당은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한국 사회는 훨씬 열악해지고 소망은 더 약해졌어요.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울 시민들을 품어야 돼. 이런 모든 약속을 차곡차곡 진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헌당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헌당이 걸림돌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헌당준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부분이 계세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우리 헌당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야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또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는 헌당했는데 한국 교회는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 헌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쓸 거는 쓰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애를 쓰고 가는데 그러면서도 이 장부를 보거나 그러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축회계로 매월 갚는 원금이 1억 6천. 담임 목사가 주일날 은혜로 온 때 이 돈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원금이니까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요. 이자로만 매달 나가는 돈이 1억 1,200. 세문안교회 재정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핸들링 가능해요. 제가 생각하고 관심 갖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 1억 2천이 1년이면 12억이 넘는데 그 돈으로 젊은이들 장학사역과 구제복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헌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구나. 세문안의 약속은 우리 지금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속도를 보면 더 빠르게 실현할수록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경기고 힘드신 것 알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오늘 헌신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기존 성도님들 4천 출석 교인이었는데요. 정말 헌금 힘껏 했어요. 힘껏 했어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 출석 환산으로 치면 대략 2,000명에서 2,5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 헌당은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 건축에 힘쓴 성도들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솔직히 조금 그때 헌신이 부족했어 하는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시는 거고요. 둘째로는 늘어난 2,000에서 2,500명의 우리 새가족들이 헌당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무리해서 하시지도 마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그렇지만은 다 함께 참여하여서 온교가 벽돌 한 장을 살포시 함께 올려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신에서 권리가 나옵니다.
헌신해서 거룩한 주인의식도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 아유 세문안교에 등록했는데 잘못 걸렸네, 다음 주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문안교회는 절대로 자신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이 6번째 예배당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건축빚과 이자 털어버리고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이 세문 안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다시 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라는 독수리가 이 헌당이라는 이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비상하고 싶어도 못하는 모양새인데 주님께서 이 올가미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을 때 세문안교회라는 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훨훨 비상하고 올라와서 이 땅에 생명이 충일한 세상을 만들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은 되살아나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은 살고 바닷물은 살아나며 강 좌우편은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나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 교회에 주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며 안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분열하고 나뉘어지며 도토리 키재기 하느라 저희는 바로의 통치자같이 되어버린 이 한국 사회를 살피고 돌보며 생명이 충일하게 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언도의 선교 정신을 우리에게 세문안교부터 다시 주셔서 이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6번째 예배당이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